우리들은 대림절과 성탄절 그리고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마가복음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다시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의 말씀을 통하여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한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 스칸다리조라고 하는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적용이 되어졌을 때에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이라도 걸려 넘어지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고, 또한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보았을 때에 우리가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 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본문 1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결혼과 이혼의 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내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 결혼에 관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근거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이혼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는 것은 참 어려운 주제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지난 4주의 시간 동안에 대림절과 성탄절 그리고 신년 예배를 보내면서 저에게 4주간의 시간이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4주간의 시간을 통하여 이혼에 관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나아가야 할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이혼의 제도에 관하여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 이혼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유대 지방으로 가서 요단강으로 건너가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전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었던 대적자들 바리새인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본문 2절의 말씀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서 새로운 가르침, 곧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서 올문을 놓고 그 올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본문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서는 모세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다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모세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는데, 이 가르침에 대한 모세의 가르침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의 대답을 살펴보면 그들이 율법을 바르게 해석을 해서 예수님께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로
얽어매기 위해서, 곧 시험하기 위해서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냐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다라고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서는 한 가지의 율법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 한 가지 율법을 생각을 해보면 한 여인이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였을 때에 재혼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재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곧 사별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 여인은 전 남편에게 돌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이 율법의 내용 가운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에게 전 남편에게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율법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한 여인이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였을 때에 그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열어놓고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였을 때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신명기 22장 22절의 말씀인데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결과로 악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때의 죽음은 이 여인에게서만 죽음이 아니라 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남자에게도 죽음이 동일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오늘 본문 말씀 10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5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함께 있는 무리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의 안악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모세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마음에 완악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곧 모세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공동체에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완악함을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함께 있는 공동체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본질, 곧 결혼의 본질에 관하여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일들을 마가복음 3장 5절과 6장 5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이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찌하여 당신이 율법을 범하고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안식일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때에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왔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심히 놀라게 되어졌을 때에 마가는 왜 제자들이 이렇게 놀랍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6장 5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완악한 마음을 언급하고 계시다고 하면, 이 완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결혼의 본래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과 2장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결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인용을 하시면서 강조하고 계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강조하고 계신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가족을 이루었을 때에 이 가족을 이루은 것은 단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한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언약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이 가정은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이 가정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시간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 이혼의 증서를 나누어 주는 것, 이혼의 증서를 남자가 여자에게 발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결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마가는 사적인 공간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마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적인 공간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 사적인 공간 안에서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적인 공간에서 나누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바리새인들도 함께 듣는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마가는 이 대화가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말씀을 접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다 함께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우리들은 마가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구약적인 해석에서 조금 더 나아가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사실은 구약에서는 이 이혼 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은 남자에게만 허락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자가 남편에게 이혼 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서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입장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제시되어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해서 생각을 해보면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을 금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음행을 제외하고는 남자와 여자 그 누구도 이혼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이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적용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혼의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부부간의 불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가족 간의 불화, 그리고 건강의 문제 등이 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혼의 사유의 가장 첫 번째가 되는 이유는 성격의 차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로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언급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만일 한 가정에 가정 폭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혼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그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범위에서 벗어났지만 음행이라고 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이혼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거절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질문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이혼에 관하여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이혼에 관하여 설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 4주간에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러한 고민을 나누어 드리자 목사님께서 이러한 예화를 저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젊은 여자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집사님은 목사님에게 이혼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은 성경을 근거해서 이혼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 집사님은 심각한 가정 폭력으로 인해서 더 이상 가정의 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 집사님은 목사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속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자 하였지만 지속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보게 되었을 때에 목사님께서 여자 집사님에게 이혼을 권면해 드렸다고 하면 성경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생명보다 결혼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소중합니까? 라는 질문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왜 간음이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사유 이외에는 이혼을 금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의 상황 가운데에서는 남편이 사별을 했을 경우에, 곧 이혼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먼저 이 땅을 떠났을 경우에
그 여인의 신분은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력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과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여졌을 때에는 이 여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자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과부들, 곧 혼자 되신 분들을 어떻게 돕고 보호해 줘야 되는지를 언급할 정도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성 중심의 사회 가운데에서 한 여인이 음행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이혼을 했다고 하면 이 여인은 사회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간음을 제외한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혼을 금하고 계시다고 하면 1세기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적용을 해보면 한 여인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예수님의 인권의 보장, 곧 한 여인의 인권의 보장이 굉장히 강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계시다고 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고 이혼에 관하여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보았을 때에 성경은 이혼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이혼을 장려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한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 있다고 하면 교회는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들의 상처를 품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이혼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을 지난 4주 동안에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가정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남편은 아내의 삶과 신앙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바르게 살아가고 아내는 남편의 삶과 신앙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바르게 살아가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삶과 신앙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바르게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아내와 남편이 되신 분들이 지금까지 나와 살아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서로 더욱더 격려하고 서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아름다운 가정생활, 아름다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신앙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더욱더 아껴주고 사랑하는 신앙의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